요나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치드니라. 아멘. 오늘 박넝쿨의 감사와 기도인데요. 오늘 박넝쿨에 오늘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한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 초막을 정성스럽게 지었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가 지은 그 초막이 부족해 보이셨는지 그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박넝쿨은 엉성하게 이런저런 풀들과 나무를 가져다가 만든 그 초막 사이로 비치는 태양, 뜨거운 태양볕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했을 테니 초막 안에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은 비로소 훌륭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초막이 되게 하신 거죠. 요나가 만든 초막에 비하면 박넝쿨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지은 초막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초막을 짓는 삶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 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뭐라도 좀 하나 박넝쿨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수고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로 충분한가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의 수고로 초막을 짓는 것으로 그늘을 피하기에 충분했을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가 지은 초막으로 그늘을 피하기에 충분했으면 하나님이 굳이 박넝쿨을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일은 없겠죠. 요나가 수고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초막을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수고로도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의 수고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박넝쿨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비로소 완성되고 온전해진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 수고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설계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온전한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그 자원들을 우리가 또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모아야 하겠지만 그것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자원들을 다 모으고 재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지식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찾고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것 내가 할 일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가 됐어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 그의 머릿속에 초막을 그림으로 그렸겠죠. 초막을 어떻게 지을까? 그 머릿속에 먼저 상상하면서 초막을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아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가 초막을 짓는 그의 지식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연결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는 동안에 날씨가 또 도와줘야겠죠? 또 초막을 지으려면 장소도 또 적당한 장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가 초막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재료들을 모으고 초막을 짓는 지식을 바탕으로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는 동안에 날씨도 도와주고 또 좋은 장소를 찾아서 때마침 좋은 장소를 발견해서 초막을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초막을 다 지어서 완성을 했는데 그 완성한 그 다 지은 그 초막을 완성하게 된 것은 요나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넝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막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요나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초막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막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박넝쿨은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일종의 한 끗인데 한 끗, 그 한 끗으로 인해서 초막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 그 박넝쿨이 없었으면 엉성하게 만들어진 그 초막 사이로 들어오는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 요나는 괴로웠을 것이고 결국 그 초막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의 수고는 보람 있는 수고가 되었고 초막도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박넝쿨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에 비하면 초라하고 작은 것들이죠. 나는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그 수고한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내가 들인 많은 비용들에 비하면 그냥 별것 아닌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별것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마치 한 끗 박넝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그 작고 초라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이제껏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박넝쿨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수고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그 박넝쿨로 인해서 내 삶이 또한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박넝쿨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 박넝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이 박넝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가 어떻게 화를 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초막이 부서졌습니까? 초막 그대로 있어요. 요나가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초막은 그대로 있어요. 초막이 부서지거나 초막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요나가 수고하여 만든 것이 아닌 요나의 계획에는 없는 요나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박넝쿨만 사라졌어요. 애초에 요나는 초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초막을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늘을 피하려고 했는데 박넝쿨을 통해서 온전히 그 초막이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시들어지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박넝쿨 하나 사라졌는데 초막은 그대로 있는데 초막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하지도 않고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가 마련하지 않는 그 박넝쿨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요. 박넝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 내가 애쓰지 않은 것.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어쩌다 생긴 거예요. 내 인생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박넝쿨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서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다, 작다라고 여겨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작은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게 왜 사라졌냐면 그거를 작고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박넝쿨은 별것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은 요나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되게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갖고 그거 기도하러 나오신 분 계시나요? 대부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여기에 여러분이 오셨으면 되게 여러분 인생의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신앙의 성적과 신앙의 성숙은요, 큰 것을 기도하는 것에서 작은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는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심각한 문제,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는 그 큰 문제가 내 삶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삶은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지금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 박넝쿨 같은 그런 것들,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그거 없어도 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들. 사실은요,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큰 것만, 어려운 것만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작은 것, 쉬운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영역들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은 기도가 없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의 실체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그전에는 큰 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큰 것만 갖고 기도도 될 일이 아니고, 큰 문제가 없어도 작고 사소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런 것들까지도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저 계속 이어서 쉴 틈 없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이기보다는 내 삶에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서 있잖아.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제가 지난주 말 못했잖아요. 목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또 약까지 먹어가지고 막 정신이 취해가지고 등장인물을 제가 다 죽였잖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등장인물을 다 죽였어요. 한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다 죽였어. 끝나고 말았어.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설교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던 설교 아닙니까? 늘 여기 서서 늘 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시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더 감사하겠죠. 그죠? 오늘 제가 지난주보다 목이 좀 상태가 나아져서 하나님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보다 상태가 좀 나아져서 약 먹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내 인생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도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범사가 다 감사인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앉고 서고 이 모든 일상이 사실은 다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감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왜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냥 시원하게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땡볕에 고생하지 말고 시원하게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니느웨 구경하라고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가 성질을 내는데 그 성질을 낸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왜 성질 내? 너 성질 내는 거 맞아? 너 그거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제가 성질 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 옳다면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목적은 사명입니다. 사명. 니느웨를 구하라는 사명을 목적으로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잊은 채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구경만 하고 있으니 박넝쿨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가져가 버리셨던 겁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죠.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똥거름과 같아서 오직 흩뿌려질 때에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모아놓기만 하면 똥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밭에다가 뿌리면 그 돈이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살아가지 않고 목표를 살아가면, 즉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목표인 거죠. 내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면 돈은 똥걸음이 되고, 그 돈이 사명을 위한 목적이 되면 그 돈은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뭔가를 자꾸 쌓아놓는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즉 박넝쿨이요, 목표가 되지 않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 박넝쿨이 목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박넝쿨이 사라진 것처럼. 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낸 목적,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박넝쿨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창조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목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가 목표가 아니고 창조가 목적이에요. 만약에 창조가 목표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됐다라고 그냥 하고 그냥 가시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믿으면, 내가 새롭게 됐구나 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면 분명히 나를 다시 만드신, 나를 그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다시 사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얻어 걸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로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이 목표가 아니고 결혼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돼야지. 자녀를 잘 키워서 뭐 할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워놓기만 하면 돼. 뭐가 잘 그러니까 목적이 성취가 돼야 잘한 거잖아요. 목적이 없는 창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적이 없는 그저 결혼이 목표면 결혼식 올려서 같이 살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결혼 생활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있잖아요. 애를 낳아서 애를 그냥 대학교 보내고 퀴즈시키고 결혼시키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애가 좀 잘 살면
그게 끝인가요? 그럼 그게 애를 잘 키운 건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애를 잘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 사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막 교회 안에서 뭐 신앙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연결된 것만을 자꾸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명이에요. 내가 한 가정에서 남편의 목적이 내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이 내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목사의 목적이 내 사명이에요. 네? 네. 이거를 잘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머리 아파요. 고민하니까 머리 아파요. 잠도 못 오고 안 오고.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그죠? 저는 제 일만 잘하면, 큰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남편 노릇만 잘하면 되고요. 애들한테 부모 노릇 잘하면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 노릇 잘하면 되고, 교회에서 목사 노릇만 잘하면 돼요. 몇 개 없잖아요. 목사 노릇, 남편, 아버지, 자식. 네 가지만 하면 돼. 예? 근데 제가 네 가지만 속해 있나요? 제가 대구지방에 속해 있으니까 대구지방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뭘까? 내가 뭐 해야 되나? 그걸 찾아요, 찾아. 찾으면 머리 아파. 그 잠도 못 자. 그래서 인생, 그냥 뭐, 모르겠다. 그냥, 대충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가서 그냥 잘 참여하고, 회의 잘 참여하고, 시키는 거 잘 하고, 도와달라는 거 잘 도와주고, 돈 내라는 거 내고, 그러면 다 끝나요. 근데 그건 목표예요, 목표. 아직 목표도 아니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구 지방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다른 선교 이사회에 속해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냥 가서 참석 잘하고요. 회비 잘 내고 가끔 이렇게 후원하라고 그러면 그 후원해주면 돼요. 그러면 속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거 하라고 거기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머리 아파요. 고민해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것만 합니까? 발견하면 또 내가 짐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이름 걸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다 사명이라니까요. 나는 그냥 목사니까 나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 길만 가면 나 다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도 제 사명,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속해 있는 작은 그룹들 다 박넝쿨이잖아요. 없어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이번 주에도 후배 목사님 자기는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동이 쉽지 않아, 어려워. 저한테 목사님은 이제 교단 일을 하셔야죠. 하셔야죠.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귀찮아요. 시간도 없는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돈도 들고. 근데 그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교단 일 하셔야죠. 나는 제일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단 한글교회 목사이기도 하니까. 근데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것 또한 사명인 거야. 사명인 거야. 지난주부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도망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뭐 그래요. 아직도 고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든 곳에서 세우고 보내시고 거기 있게 하실 때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비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삶의 자원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잘 사용할까? 그것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끝까지 여러분 잘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듯 보이고 작아 보이는 박넝쿨이 사실은 요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사소와 작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내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박넝쿨인 줄 믿고 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또한 박넝쿨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늘 물으며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